오늘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이기는 영혼의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한 3년 동안 기승을 부리고 거의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마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은 분들이 매우 적지 않나. 저도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차지하게 되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시 온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가 오면은 뭐 백신도 없고 약도 없어서 거의 90% 이상이 사망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참 뭐 소문이 있지만은 뭐 지구인의 뭐 약 한 30%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그런 말미암아 생기는 낙심과 좌절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피폐해지는 그러한 전인적 어려움이 바로 낙심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이것은 좀 의기소침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에너지가 좀 쫙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란 말에 히브리어 원어도 샤칵이란 말인데 그것은 내리앉다, 수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은 매사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어해지고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서 틀어박혀서 며칠 동안 고심하고 고민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 이것들이 오히려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야말로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는, 그야말로 외부적으로도 파괴가 일어나고 안적으로도 내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는 질병에 노출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낙심이다. 그래서 낙심은 불안이나 분노나 화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오래 가는 거예요. 분노와 화는 조금 지나가다 수그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노와 화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그 결과가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 낙심이라는 것이 좀 종합 세트입니다. 이게 다 그 원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내적인 이러한 불안,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낙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일종의 영적인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낙심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까지도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해보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 이제 그만두고 좀 편안하게 노후나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탄의 영적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면역력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작성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그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의 핍박을 또 이 생명을 노리는 것을 피해서 혼자 그냥 정처 없이 산을 유리하면서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이러한 곳에서 매우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나를 따라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첫째로 우리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낙심의 근원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낙심을 부인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영혼이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목회자지만 육체적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동시에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청진기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아파하는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는가? 왜 이렇게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가? 이걸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이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영혼의 감기, 영혼의 이러한 그 감옥과 같은 그 낙심 속에서 왜 내가 낙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잘못된 처방이 되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심의 첫째가는 그 요인, 현실에서의 그런 환경적인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과의 부딪힘, 또한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의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대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계획하던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는 좌절감을 당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낙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또한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또한 진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상상치 않은 병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벌써 암에 2기, 3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암에 4기가 됐다면 이미 거의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을 확률이 아주 지극히 적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뭐 어떻게 또 재물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틀어막고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환란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낙심의 이유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될 때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내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가 될지라도 우리가 위태롭게 죽음의 길로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나중에 보면은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응답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나중에서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을 상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 번째로는 낙심되는 이유가 아주 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잠시. 성령께서 매우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실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제가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공작인 것입니다. 낙심을 통해서. 또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와서도 예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 뭔가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낙심해지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장로님이 진료실을 찾았는데 이분이 막 가슴이 답답해. 보니까 그 심장 협심증으로 스텐트도 넣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꾸 잦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사업은 실패하고 가정에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심부전증까지 생겨서 심장이 확장이 됐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낙심이라는 건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진료실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얼굴이 환해져서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몸에 있어서 만성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성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은 호르몬이 다릅니다, 여러분. 뇌에서 분비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그게 바로 부신 수질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신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 하수체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되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이라고 그래요. 노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말초신경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은 부신 수질에서 직접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흥분하고 또한 놀래고 공포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분비가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싸울 준비를 만들고 근육의 피가 쫙 돌아서 근육이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후유증이 있죠. 그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뭐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혈액순환 아무래도 뇌혈관과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혈액이 다 근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 빈혈이나 심장 그 혈관에 그 허혈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리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과 같은 스트레스는 조금 달라요. 그것은 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수질이 아니고 부신 피질이에요. 껍질에서 분비되는 것. 이것은 매우 이러한 그 방어적인 호르몬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적에 의해서 공격당한 내 세포나 내 염증이 이러한 것들을 좀 막아지도록 면역 기능을 쫙 낮춥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면역 억제가 생겨서 감기가 잘 들어요. 폐렴이 쉽게 걸리기 쉽습니다. 또 가장 흔한 병은 치주염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치주염 잘 걸린 거 여러분 아마 느껴봤을 것입니다. 구내염 같은 거 잘 걸리는 거예요. 입안이 허는 거 이런 것들 흔한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뭐 입에나 뭐 포진 같은 게 잘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신 피질 호르몬의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낙심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약을 써서 염증을 소멸하게 하고 항생제를 써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코르티솔 그 분비가 생겨나게 되면은 많아지게 되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가 돼 버려요. 근육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전신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근육이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또한 지방간이 생기고 복부지방, 복부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 많이 들면은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얼굴이 달덩이처럼 변한 거. 그것도 같은 호르몬이에요.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코르티솔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니까. 이와 같이 근육이 빠져나가고 사지는 다 빠져나가고 배만 나오니까 힘이 없고 지방간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호흡기로 봐서는 천식과 그 COPD와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폐쇄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하는 공황장애, 숨을 쉬어도 잘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숨을 쉬는데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예.
짧은 숨을 쉬는 거죠. 이건 일종의 그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이 생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막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이 만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WHO 국제보건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낙심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줄어들게 되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암이 재발하기가 쉬워요.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가 적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노출시키는 근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WHO의 조사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통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은 우울증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낙심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울증은 정신질환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합니다. 낙심은 긴 시간을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울증은 2주 이상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생활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무기력감은 똑같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우울증은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뇌 전달 물질의 세로토닌의 결핍, 도파민의 결핍, 이러한 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낙심하고는 달라요. 낙심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이런 것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만 우울증은 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치료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약간 약을 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해서 근본적으로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술과 믿음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전인치유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매사에 추진력도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열심히 중책을 가지는 이러한 직분자일수록 낙심이 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삶 속에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성령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잘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성결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범죄한 것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와 간음했을 때, 불륜을 행했을 때 숨겼지만 다윗은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그 후유증은 믿는 사람일수록 더 강력한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물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벽이 생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만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갖다가 헛되이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이 거룩한 보혈을 왜 아무데나 적용하냐 이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치 죄라는 것은 독국물처럼 내 몸속에 영적인 독이 들어오는 겁니다. 터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맨 먼저 독국물을 마신 자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위세척 아닙니까? 그리고 배설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관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독국물을 터쳐내야 되는 거예요.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예 뭐 죄 사함 받았는데 뭐. 아예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뭐 사역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뭐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로 회개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예?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한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불뱀에 물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간다 이거 수만 명이 벌써 죽었다 이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올리고 불뱀의 강 떼굴떼굴 굴리며 복통을 앓며 아이쿠 나중 내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에 모세가 올린 놋뱀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냥 싹 독소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모세 같은 노뱀을 바라보듯이 장대에 달리게 된다. 이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시요, 죄악과 독소에 죽어가는 불뱀의, 마귀의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치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인 치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이러한 엄청난 독소와 죽음의 독소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대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치유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여 이미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내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우리는 새롭게 영혼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수술받은 자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요양센터에 가서 좋은 공기와 좋은 자연 속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또 회복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나음을 입었을 때 우리는 제 영혼을 다시 재정비하여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회복의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다시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잖아. 근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정말 그 조폭이나 이러한 의리가 있잖아요. 조폭 사회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잠시의 쾌락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그 독소, 낙심이 난 독소, 이것을 기도와 말씀의 영적 백신을 통하여 그 독소를 중화시켜 다시는 그러한 죄에 사로잡히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적 면역을 강화시켜야 돼요. 한번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똑같아요. 병에 한번 걸리면,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잠시 동안 코로나에 안 걸리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걸린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상처 준 자를 나도 용서해야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 그것이 바로 치유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놀라운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낙심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길은 우리의 영적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물에 빠져서 그냥 죽어가는 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했어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남겨보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밤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언제 울음이 있었나는지 기쁨이 오리로다. 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30편 5절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resurrection. 부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싹 빼버리고 부활만 자꾸 이때 얘기하고 성공과 번영만 얘기하는 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연적으로 그건 강조 안 해도 성공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싹 빼버리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만 자꾸 강구한다고 해서 됩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합격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합니까? 다 순교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 소망 가운데 가는 것,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에 눌려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에 눌려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의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이 한번 회복됐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낙심이 안 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환경과 계속 접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있으면 마귀의 공격, 마귀가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족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다시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부상을 당하고 다리 하나가 없어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만약에 많은 군사들이 그냥 다 지리멸멸 사살을 당해도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좌절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하면은 마귀의 밥이 적군의 밥이 더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부상을 입어도 실패를 해도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내가 뛰어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비록 부상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설사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상에도 쓰러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부상당한 전우들을 우리가 들쳐매고 싸워서 이기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결국은 적진을 우리가 탈환하고 승전가를 울리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만세. 그래야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더 가까이 여러분을 안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유명한 그러한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보듬고 안고 예수님이 가서 발자국이 4발자국이 있다가 가장 어려울 때 2발자국만 있어. 아이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왜 나를 떠났습니까? 아니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그 때를 지나갔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거스르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부상을 당해도, 설사 어려움을 당해도, 다리를 질질 끌고 아니면 포복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원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한다. 내가 가서 너를 안수해 주리라.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에서 서가 죄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 나오십시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사업의 실패로 여러분 그냥 누워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이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러한 때, 낙심의 때에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낙심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낙심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올 것입니다.